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탓인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 범죄 이래로 자신의 허물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본성적 기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아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견됩니다. 아론은 모세의 엄한 책망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론의 구차한 핑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바른 신앙 태도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론의 책임 회피는 과연 어떠한 내용과 특징을 지닌 것일까요? 첫째로 환경을 핑계 삼는 것입니다. 불같은 모세의 꾸중의 아론은 대뜸 백성의 악함을 핑계 삼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것을 대신 책임져야 했던 지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아론이 처했던 환경으로 볼 때 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사명이 있는 지도자였으므로 그가 백성을 핑계 삼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범죄한 아담이 비겁하게도 자기 아내 하와를 탓한 것과 같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 얼마든지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핑계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핑계하는 상황을 보시지 않고 그 인간의 속마음을 완전히 간파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성도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존재이지 결코 그것에 끌려가거나 그것을 핑계로 삼는 나약한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상황을 모두 인정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 온통 범죄와 실수로 뒤덮여 갈피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 진리를 위해 상황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죄악된 환경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하였다면 그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를 핑계 삼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에 대하여 아론은 두 번째로 모세의 더딤을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즉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 오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유발되었다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강직한 성품을 핑계 삼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범죄 사실을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도자가 무능하기 때문에 혹은 완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몰라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로서 사람들의 동정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정녕 용납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모세의 더딤을 탓하는 아론의 행위는 모세가 무엇을 하느라 더딘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극히 이기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자면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은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든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 지는 사람이어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든 핑곗거리를 들먹였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하여 자신의 허물에 대해 급기야 불을 핑계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로서 할 수만 있으면 핑곗거리를 찾으려는 우매한 소치입니다.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었던 제사를 독단적으로 집례했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범죄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각종 이유를 내세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핑계가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포장하기 위해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든 지도자를 탓하든 아니면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핑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더욱 불어날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지은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공색한 변명을 통해서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아론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핑계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핑계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제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자유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위기 속에 변명을 늘어놓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